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건드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 속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균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너에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척 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겠지만은 다 못하면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드디어 이제 성전을 건축할 모든 차비가 됐습니다. 차비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전을 이제 짓기 시작하는지, 어떤 모양으로 짓는지, 그 모양 안에는 어떤 형태가 있는지, 그 크기는 어떤지. 사실 그 크기, 규빗이라는 용어가 우리가 잘 쓰질 않기 때문에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괜찮습니다. 아무튼 그런, 지금 내용은 다 그런 거잖아요. 다 짓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셨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전체 내용의 개요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죠. 6장 1절에 보면은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이런 시간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선은 이스라엘 왕으로 솔로몬이 된 지 4년째 4년이 이제 지나서 그때 성전이 건축되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자기가 성전을 짓고 싶었으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전을 짓고자 했던 여러 준비물들을 아들에게 건네줬고
그래서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왕이 되자마자 자기 아버지가 그토록 원했고 본인도 원하는 성전 건축을 즉각적으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4년이라는 일단 시간을 보내고 나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는 것은 우선은 하나님의 일은 항상 막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막 해야 할 일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대부분은 기도하면서 차분히 준비하고 해야 되는 거구나. 이 구역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 여성교회 일하는 것도, 찬양팀 일하는 것도 그 작은 단위의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 잘 준비해야 된다. 이번 주 주일날 우리가 예배 마친 다음에 4월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당회 및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준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드릴 수 있겠는가 뭘 하면서 서로 의견들을 나누고, 여러분이 대표자로 보내주신 분들과 함께 목사인 제가 같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다 preparation 하는 거,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우선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1년 동안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살짝 얘기한 정적들을 제거했죠. 그 다음에 자신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전체적인 행정체계를 완비했어요. 12지파에서 따왔지만 실제 12지파가 아닌 12행정장관들을 두고 그 각 장관들이 다스리는 지역으로부터 황실, 자기 왕실의 창고를 채울 수 있도록 매달마다 돌려가면서 하는 그런 기민함을 보이면서 자기의 정치 체계를 완성해요. 그리고 나머지 뭘 했냐면 성전에 들어갈 재료들을 차곡차곡 준비해서, 여러분 기억나시는 대로 저쪽 지금 레바논이지만 당시 베니게라고 하는 페니키아의 두로에서 백향목을 갖고 오고,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가 늘 힘이 나요. 여러분이 기억이 안 나니까 또 해도 되니까. 그리고 질문을 안 하기로 했는데 계속 제가 나쁜 버릇으로 질문을 해서 질문한 후에 제가 상처를 늘 받아요. 근데 제가 듣기에 몇몇 교우들이 목사님한테 상처를 드리면 안 되겠다 해서 결단해서 대답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설로 들리게 하는데 전설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4년 동안 솔로몬이 그와 같은 일을 하고 4년 중에서 마지막 부분을 성전 건축을 위한 머티리얼을 준비했다. 그런데 그 준비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동원된 인원이 18만 3,301명이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몇 명이나 살았을까? 성경엔 그때 당시는 나오지 않지만 그 이전 다윗 왕이 교만해져 가지고 인원수를 셌거든. 그때가 130만 명이었어요. 그러면 130만 명이 뭐 솔로몬 때도 살았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 중에서 아까 18만 3,301명이, 그러니 여러분 그게 시애틀이 지금 100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살았던 거죠. 그 당시. 그 중에서 18만 명이 넘는다는 것은 뭘 뜻할까요? 성전 건축을 솔로몬이 특정한 사람들을 데리고 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함께 했고, 그 다음에 더 주목해야 될 것은 히람이라고 하는 왕은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발이라고 하는, 또 아까 나왔던 그발도 그 페니키아의 한 도시 이름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석공을 잘했대요. 나무를 잘하는 히람, 석공을 잘하는 석공들이 많은 그발, 다 다른 나라 사람,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왔고 노예도 하고 진짜 이스라엘의 평범한 사람들도 다 해보니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제한되지 않은 인원들이 다 같이 연합해서 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시지만 부르고 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내가 또 부른 다른 개인과 함께 연합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격려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현실로 돌아와서 이 작은 교회 내에 크고 작은 일들을 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해야 돼. 제가 6년 전에 여기 왔을 때에는 자기 멋대로 했어요, 다. 근데 지금은 멋대로 하진 않아요. 근데 그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내 성격에 맞게 내가 사는 거지 그런 못된 게 있어요. 아주 못된 게. 근데 그건 당장 우리 인간 사이에서 사회생활 할 때도 문제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데도 계속 그러실 거예요. 다시 내가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인가, 내가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이런 사람인가 아니면 어서 와 이런 사람인가. 아무튼 올해도 작정을 했구만요. 그렇죠? 대답을 안 하기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여기까지 왔지만 이게 더 중요한 것이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성전 건축을 할 때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에 그렇게 적용될 수 있겠다. 우리가 같이 하려면 서로가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좋아하는 것은 희생밖에 없어요. 양보하고 희생하고 인내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맞죠? 어느 구역, 내가 구역이 7구역인가? 7구역 중에서 내가 알아요. 어느 구역원들이 어느 구역장을 좋아하는지. 근데 다행히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고 우리 교회 구역장들은 다 좋아해요. 구역원들이. 왜냐하면 목사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같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를 사람들이 좋아하는가, 그걸 생각하고 다녀요. 나를 좋아하라고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지금 18만 몇 명이라 했어? 18만 3,301명이라고 이제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그 사람 가운데 역사에 기록된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거기 있었고 그 사람들이 돌을 깼고 나무를 깎았고 세웠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사실은 좀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분들에 대한 기억을 별로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또 실제로 세상살이가 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기억하셨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지극히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구나. 너를 충성한 사람으로 보리라 그러셨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작은 일, 보잘것없는 일, 역사에 남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도 우리 인간은 우리가 못돼서 그렇게 못해주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평화롭고 안정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잖아요. 근데 그게 이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어요. 어떻게 무너지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작은 일, 토요일 날 나와서 변소 청소하는 분, 본당 다 청소하는 분, 본인은 안 하지만 누군가가 하니까 우리 교회 깨끗한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밥 먹을 수 있도록 막 수고하고, 예.
누구나 다 한다, 어느 교회나 다 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감사해요. 작은 교회지만 6군데의 선교지에 우리 쌈짓돈을 꺼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것이 그곳에 흘러가서 뭐 얼마나 큰 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 흘러간 물질이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또 사람은 여러분 마음 먹게 달려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뭘 하다가 뭐 큰 교회에서 큰 액수의 성경을 받아도 든든하겠지만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올림피아나 장로교에서 보낸 작은 편지 한 통이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다시 내가 이 선교 사역을 하겠다고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지만. 맞습니까? 그런 일을 우리는 계속 해 나가야 된다. 계속 해 나가는 여러분의 바로 그 삶이 얼마 길지도 않은 우리 각 개인의 삶에 가장 의미가 있고 보람된 삶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가장 의미가 있고 보람된 삶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야. 기쁨을 주시고 뭐 살아갈 감동을 주시는 거야. 우리에는 우울이 없어요. 근데 우울은 누구나 찾아와요. 여러분, 돈이 많고 자식들 새끼들이 다 잘 됐는데도 우울이 찾아오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울은 누구나 찾아와요. 근데 우울을 박멸시키고 기쁨이, 내가 살고 싶고 의미 있게 살고 싶은 이런 뭔가 이 나의 마음에 패션이 생기는 거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생겨야 건강해지는 거야. 이게 다 레파토리가 다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18명 이 사람들이 다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으나 우리는 기억 못하나 하나님은 그 작은 일에 기억하셔서 결국 그들이 건물을 세웠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맞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그 작은 믿음의 헌신이 잘 모여가지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교회 누군가가 죽어가는 영혼들이 찾아오고 싶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로렌스라는 그 형제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아는 분은 아신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생활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이 기도서예요. 그래서 이제 많이들 갖고 계실 텐데 그 사람들은 뭐 굉장한 사람들인가?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어떤 수도원의 부엌에서 일한 요리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제분들이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이제 음식을 준비했던 분들이죠.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부엌에서 접시를 닦는 일이 나의 기도입니다. 내가 부엌에서 바닥을 청소하는 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그건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분들이 자기들의 삶의 시기에 그 장소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죠. 왜 오늘 그 사람들의 삶이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할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맞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작은 것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오늘도 기도하시는 권사님 얼마나 은혜롭게 했어요. 또 지난 주일도 얼마나 은혜롭게 했어요. 뒤에서 보면 벌벌벌 떨어요. 막 다다다다 떨어요.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메모지에다가 잔뜩 적어놓고. 저같이 목사는 하는 일이 맨날 기도니까 술술술 잘 나올 수도 있고 뭐 벌써 회중들 앞에서 한 20년을 하니까 물론 저는 그렇게 하진 않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걸 맨날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처음에 5년 전에 여기 왔을 때 기도시키면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나는 별 이상한 교회가 다 있구나. 지금은 맞대잖아요. 또 권사님 꼭 이 시간에 전화 오더라. 주님, 자, 그래 잊어버렸잖아 또. 그래서 기도를 준비를 잘 하셔요. 지금은 기도
기도시키면 안 나오는 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좋은가 보지. 자기가 손해인 거 아는 거지, 교회를 나가면. 그런데 기도를 준비하는 그분들이 자기한테는 엄청난 부담이고 힘든 건 저도 알아요. 그런 작은 일을 그러나 그거를 잘 준비하니까 교회가 은혜가 되죠. 여러분 답해 보세요. 여기 기도자가 기도할 때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알지. 그래서 준비를 잘 하라 이거예요. 한 가지만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 초대교회의 7교회인가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민교회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많잖아요, 이름이. 그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칭찬하는지 들어보실래요? 요한계시록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축복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그 다음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서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작은 능력밖에 없다는 걸, 빌라델피아 교회가. 근데 하나님은 큰 능력을 가지고 쓸데없는 짓을 했던 다른 교회는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크고 작음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성전을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오늘 읽어보면 뭐 복잡해, 뭐 규빗 나오고 그러면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나도 없는데 여러분 얼마나 없겠어요. 근데 일단은 잠깐만 전체적인 그림을 좀 봐야 돼요. 그러면 성전을 일단 건축했다는 거 아닙니까? 건축을 했는데 그 모양이 3층짜리고 어쩌고 이 돌아서 길이는 얼마고 이런 거잖아요. 질문이 있어요. 솔로몬은 뭘 기준으로 그 성전을 건축했을까? 자기가 했을까? 누구한테 물어서 했을까? 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개 우리 집을 짓더라도 다 설계에 도면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 건축을 뭘 기준으로 했을까? 역대상 28장 11절 12절에 보면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성전을 지어야 하는지 그 식양, 그걸 성령의 가르침을 받았고 본인이 그 받은 거를 자기 아들한테 전해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집 뭐 하고 있어요? 성전 막 이거 잠깐만, 성전이 내용물이 어떻게 생겼냐는 걸 좀 이따 얘기하고, 그 성전을 짓는 설계도면은 어디서 왔느냐의 질문이에요. 아버지 다윗이 주었어요. 그러면 아버지 다윗이 아버지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즉 하나님이 성전을 이렇게 지어라고 한 그대로 지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은 요거를 신약에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요. 하늘의 모형대로 지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안 보이시니까 아무 일도 천만에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당시의 성전도 솔로몬을 통해 다윗에게 암시하셨던 그대로 짓게 하셨고, 솔로몬이 잘한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지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워줬죠. 아까 얘기해서 우리 얘기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솔로몬처럼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준비? 우리가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딱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 제가 작년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해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 시간이 한참 지나서 그 선교사님한테, 여러분이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저는 그분에게 알라스카 케이크에 전화했어요. 어떤 마음으로? 저의 마음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청장년들이 생겼고 고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들리실하게 등치도 크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작은데 어디 다른 교회 큰 교회로 붙여가지고 단기 선교를 보내면은 그 아이들이 그 훈련 과정에서 또 거기 가서 많은 걸 배울 텐데 그런 거 해주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하나님. 근데 그게 뭐 안 될까요? 제 욕심인가요? 우리가 안 되나요?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인데요. 그래서 알래스카 케이크는 조금 떨어져 있어도 국내고 가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거리도 가깝고 뭐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시작을 했고 시간이 지나서 거기 전화했어요. 아니 거기서 오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십니까? 7, 8월 달에 꽉 찼대. 그래서 이제 나는 순간 속으로 이제 안 되나 보다. 그랬더니 근데 목사님, 제가 휴가 아무튼 조절해서 갔다 올게요. 목사님이 전화하셨으니 제가 시간을 만드는데 그게 6월 26일부터 30일까지인데 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그 얘기를 안 했으면 그분 잘못도 아니고 제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 원하지 안 하시는가 보지, 원하지 않으시는가 보지 올해는. 근데 그 전화를 끊으려고 했더니 그 양반이 먼저 그랬어요. 그래요? 그러면 아무튼 근데 선교사님, 나도 기도하는 중에 연락을 드린 거고 지금 제시하신 그 기간이 우리 교회에 또 맞는지 저도 모르니 일단 감사합니다.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전개를 해서 보니까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한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자기 애들이 딱 그날 괜찮다는 거예요. 그 기간에. 여기 있잖아요, 저 사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 이거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오고 있잖아요. 근데 몇 주 전에 어른들이 아무도 잘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가려고 그러는 건지. 아무튼 그래서 내가 여기서 그랬잖아요. 어떻게 좀 어른들 좀 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15분이 다 애들과 교사들 같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재정 집사님한테 들어보니까 또 옛날에 EMI에서 마련한 돈 1,400 얼마가 교회에 있대요. 현찰로. 저는 이제 그 이후에 그게 된다고 하고 뭐 여러 사람 간다고 하고 또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가서 하셔야 되니까. 근데 또 갑자기 느닷없이 재정실에 1,400 얼마가 있대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사인들이 가라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지금. 그러나 조심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계속 일을 진행을 해야 되되 이러한 자세,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제 몇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펀드레이징이라든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도 다 아는 방법이에요. 다 아는 방법이나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전개하려고 하는데 원하지 않으시면 잘 안 되게 하세요. 그러면 제가 다르게 할게요.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해서 솔로몬이 집을 지었다. 성전을. 아멘. 내 개인 일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삶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계획하고 앞으로 하시겠어요. 그거를 하나님하고 상의를 하는 게 믿음이에요. 뭐 믿음이 별거예요. 뭐 이거 기도원 가서 나무 뿌리 잡고 있는 것만 믿음이 아니고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삶에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비추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우리 구주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다른 차원에서 볼까? 예수님이 뭐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하셔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확신시켜 주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각도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했다고요. 솔로몬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성전 졌고 예수님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요한복음 8장 28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되면서요, 제자들이 되면서요, 그럼 예수님을 따라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그대로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그대로 따르면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 그 교훈을 본문에서 받아야 합니다. 나는 오늘 본문을 또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요. 아까는 이제 성전을 이제 누가 어떤 베이스에 의해서 세웠는가. 두 번째는 성전이 세워진 곳이 어디였을까. 이 성전은 최초의 성전이니까 어느 땅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집을 아무데나 막 져요? 아니, 살 집도 아무데나 당연히 안 짓지만, 아니 자기 죽지도 않았는데 죽으면 어디다가 심어달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양지 바른 곳에. 그만큼 인간은 어느 플레이스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전, 넘버원 성전, the first 성전이 세워질 장소가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겠어요? 어떻게 모양을 지으라는 양식도 주셨는데 어느 위치에 세워야 될지 당연히 주셨겠죠. 어딜까요?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그곳을 향하여 예루살렘 모리아산이라고 합니다. 모리아산 그러면 창세기 22장이 번뜩 떠오르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까 큰 믿음을 가지고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바로 그 장소. 또 하나가 있어요. 그 장소, 지금 성전이 세워진 장소가 어떤 또 장소였냐면 다윗이 왕으로 진짜 잘했잖아요. 실수도 많았지만 대체적으로 잘했어요. 어느 날 보니까 태평성대인 거야. 통일왕국의 왕으로서. 근데 어느 날 자기 마음에 도대체 이 인원이 몇 명이나 될까? 그게 지금 우리 생각에는 뭐 그럴 수 있지 않아요? 근데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진 거냐면, 내가 이렇게 잘해서 이렇게 다들 평화롭게 사는데 도대체 이 명수가 몇 명일까? 내가 이 정도까지 해놨나?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다윗이 교만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엄청 화나셨죠. 그래서 다윗이 그걸 빨리 깨닫고, 아무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지적을 당하면 바로 회개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죄를 안 지면 더 좋아하지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얘는 바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회개했나? 아리우나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 마당에서 했어요. 고기가 사무엘하에 나오죠. 24장에 고기가 이 모리아산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장소에 사건이 있었던 곳에 성전이 세워졌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까? 성전은 회개와 헌신이 이루어지는 곳이구나. 여러분, 교회는 회개하러 오는 거예요. 뭘 회개해? 내가 죄인이라고. 근데 나는 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으니 나 살려달라고.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고. 예수님밖에 안 계시다고. 즉 하나님을, 즉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게 예배거든요. 예배가 드려진다는 것은 회개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우리 볼 수가 없으시니까. 회개가 있었던 바로 그 장소,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보였던 아브라함이 장소,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75살에 주겠다고 약속한 걸 질질 끌어가지고, 내 생각에는 25년이나 끌어가지고 100살에 겨우 줘서 그 할아버지가
호흡이 꼴깍할 그렇게 귀여워서 죽을 뻔했는 그걸 또 달라 그러니 이거 지금 무슨 짓입니까 이게. 근데도 했어요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면 여러분도 여러분 아들 버려버리세요. 이 중에서 누가 아들 주겠어요? 내가 천국에 못 가도 내 아들은 안 됩니다 이러겠지. 솔직히 말하면 그만큼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아브라함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그 사람은 했으니까 나랑 똑같은 사람인데. 근데 어쨌든 그런 믿음으로 인한 헌신이 있었던 곳, 회개가 있었던 곳, 이곳이 성전이 지어진 곳이란 말입니다. 그 베뉴가 거기였어요. 그러면 성전이 오늘날 교회인데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그러니까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로 인하여 은혜를 받아 감동하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게 매일 되는 곳이 여긴 거예요. 매일 우리는 자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매우 도전을 받아야 되고 영적인 체험을 받고 그걸 성경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성령이 매일 충만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성령이 충만해져야 되기 위해서 이곳에 와야 된다.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의 처소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어디 계시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끝내죠. 오늘 그 6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약간 그 치수가 정신이 없는데 이렇게 생긴 거예요. 보세요. 나는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은 보이죠? 예. 이게 지금 솔로몬이 6장 1절부터 뭐 어디는 어디고 어디는 이걸 다 종합해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뭐 저렇게 비슷하게 생겼겠죠. 그러니까 위에 그림은 건물을 옆에서 탁 잘라가지고 본 거고 밑에는 하늘에서 내려다 본 거예요. 저렇게 생겼어요. 일단 대충. 그러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성전의 전체 길이는 30m예요. 그 다음에 이 넓이는 1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길이는 30m, 이 폭은 10m. 높이가 남았네요. 높이는 한 14m 정도 돼요. 자,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왔으니까 미터로 하면은 또 헷갈릴 수 있지만 그래도 미터 하면 대충 제가 2m가 좀 안 되잖아요. 제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한 3m 되나? 3m 좀 넘겠죠. 어떤 느낌이 드세요? 성전이 우와, huge. 그래요? 길이가 27m. 100m 정도 되면 어차피 100m 다 못 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멀다 생각하는데 고작 길이가 30m 정도밖에 안 되니 일단 여러분 이 건물 크기로 보면은 누가 엄청난 건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성전인데 좀 지어도 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는데 어쨌든 실제 성전은 이만한 사이즈예요. 조금 더 조심스럽게 표현하면 아주 아담한 건축물인 것이죠. 그 이후에 저것이 무너지고 헤롯 왕이 헤롯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잖아. 에돔 사람이니까 자기가 정치적으로 힘이 없어. 좀 더 이스라엘 사람 자기 다스려야 되니까 성전이라도 에라 크게 짓자 해가지고 굉장히 커요. 그 성전은. 그게 이번에 이스라엘 팀이 가서 본 그 테두리가 그 테두리예요. 그 건물은 아니지만 anyhow 지금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성전의 크기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을 일단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성전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었나 보다. 하나님은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닌 거구나 하는 것까지 가야죠. 그러면 성전은 뭐가 중요할까요? 아니, 하나님이 오셔야지 중요하지. 하나님이 오셔야 중요하지. 아무리 크면 뭐해, 하나님이 안 오시는데.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이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어떨 때 의미가 있냐면 제일 넘버원, 제일 마지막.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3장이죠. 우리 몸이 성전이래. 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한다. 그걸 모르느냐? 이렇게 물으면 그러니까 거한다 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성전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커도 좋고 작아도 좋아.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어. 문제는 하나님이 거기를 가실 수 있는 성전이어야 된다는 거지.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뭐 위대한 인간이냐 이 세상에서? 네가 배운 사람이야? 돈 많아? 가문이 좋아? 인물이 훤해? 다 필요하겠지. 근데 나는 네가 그것 때문에 너한테는 안 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오실까요? 누구한테 가실까요? 그분을 원하는 분한테 가는 거지. 진짜로 원하는 분, 하나님을 진짜로 원하는 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원할까요? 지 주제를 아는 분.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낸 자, 근데 죄인이야. 내가 사람들한테는 이것저것 다 가릴 수 있지만 나는 나를 알지. 그리고 내 생이, 나의 삶이 고작해서 80까지밖에 못 살아. 그런데도 매일 이렇게 교만해서 그거를 잊어버리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기를 바라는 이 꿈틀거리는 정욕 안에 사는 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uncontrollable help me. 절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에게 오시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매일은 생각 못해도 매 순간은 아니래도 from time to time 주님이 참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렇게 그 기간이지. 참 어떻게 주님 괜찮으세요? 저를 위해서 그렇게 참 자기 내면에 깊은 그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사람, 그 마음,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놀랍고도 신비한 것은 수천 년 전에 그 솔로몬 성전에 임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시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가 건물이 비도 안 맞고 날씨가 추울 때는 또 추우면 어떻게 예배를 벌벌 또 어떻게 드려. 그러니까 이 건물은 예배 당인 거예요. 당도 필요하죠. 시원해야 되고 따뜻해야 되고 그것뿐이지. 아니 크면 뭐해. 하나님이 안 오시는데. 어떤 교회는 그런다면서요. 예수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대. 어셔가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예수님 못 들어보게 한대. 참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언제나 임재하시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그러려면 실제로는 해부학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셔야, 더 많은 사람한테 예수님이 오셔야 임재하신 거잖아요. 그런 교회가 계속해서 되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수요일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은 들로산으로 나가 그들의 삶을 유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기에, 예수님을 알고 믿기에, 성령님을 의지하기에 이 전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도 은혜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지금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매일매일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